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영적 진리가 참으로 그렇다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하고 그런 경험이 없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배우는 영적 진리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체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는 것이 그렇구나 하고 경험될 때 어떤 시련이 오든지 어떤 유혹이 오든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또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렇게 하는 삶이 됩니다. 또 체험을 한 신앙은 그렇지 못한 신앙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뜨겁죠. 열정적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합니다.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나도 좀 경험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 감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기도거든요. 기도.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계속했다는 얘기죠. 이런 기도를 하시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또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붙잡고 알아야 될 진리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사,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 눈을 열어주시는 영이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느껴지십니까? 이번 한 주간에 성령님을 느끼셨습니까? 전혀 느껴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영이시니까.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이 주사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오늘 말씀과 17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주셨단 말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성령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신 게 아니고 낮아지셔서 누구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고 우리의 영은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고 우리의 영은 지성소가 됩니다. 우리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이동 성전이 되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 근처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마음이 공고했겠습니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이러다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근데 그때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로 사닥다리가 쫙 뻗어져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있고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고 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딱 잠을 깹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거기 계신 게 아니라, 베델에 계신 게 아니라 야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몰랐던 거죠. 그날 그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지금까지는 자기 깨로 살았는데 그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를 반드시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복을 너희가 다 받도록 할 것이고 또 너희를 반드시 이끌어내어서 약속하신 땅,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죠. 자,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죠. 야곱이 그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함께 하셨군요 라고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눈을 여시고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까지 이걸 잘 모릅니다. 체험을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우선 이 체험을 하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물론 체험을 먼저 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은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느 순간에도 이 말씀을 놓지 않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찬양하고 그 말씀으로 감사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순간에도 이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붙드셔야 됩니다. 먼저는 그겁니다. 먼저는. 체험을 먼저 하든지 체험이 뒤에 오든지 상관없고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드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히도록 묵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신 성령께서 이 진리가 참으로 그렇구나 하고 더욱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잘못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체험을 해버리게 되면 말씀 없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이상하게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진리,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믿고 붙드는 겁니다. 이것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깊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붙들어야 진리,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주의 성전이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신다.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18절 19절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우리가 받을 복이죠. 복.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세상에 있는 것들 부러워하지 않고 하는데 알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19절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힘을 믿고 주님하고 의지하죠. 이게 눈이 안 열리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큰 문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여시도록, 영적 감각을 여시도록 부지런히 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응답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감정을 굉장히 악한 것으로 봤죠. 지적인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감정적인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무조건 감정적 체험은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이상한 감정을 경험하든지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면 무조건 마귀가 했다는, 그렇게 몰아내는 거예요. 내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 안에 영적인 체험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그 영적 체험과 영적 능력이 깊이 있게 경험되지 못합니다. 머리는 똑똑할지 모르는데 삶은, 신앙은 메말라가고 있죠. 그런데 왜 감정을 경계했느냐? 까닭없이 경계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느낌하고 영적 실체를 우리가 잘 혼동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은혜하고 은혜로 예배하고를 혼동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막 감정이 고양되어지고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럼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죠. 그죠? 은혜하고 은혜의 감정하고를 자주 혼동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은, 문제가 뭐냐면 말씀은 전혀 없는데, 말씀을 깨닫는 것도 없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도 없는데 그런 분위기, 그런 감정적 고향을 은혜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실제적으로 체험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느낌은 사라집니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가 않죠. 절대 떠나신. 그래서 첫 번째 진리, 성령 우리의 영원토록 거하신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그 느낌을 추구해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 느낌을 구하는 겁니다. 느낌. 그런 집회에 자꾸 목말라서 쫓아다니고. 근데 삶의 역사는 없고 성장은 없고 아주 부스러기 같은,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지는 약한 신앙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는 이 감정을 굉장히 터부시했죠.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매일 변화산을 경험하는 게 아니죠. 매일 변화산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옛날 출근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여보 뭐 해 하면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 일이 되겠습니까? 야곱이 베델 경험을 맨날 했습니까? 야곱이 베델 경험을 맨날 했다면 그 척박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약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은 몇 번 없어요. 강력한 임재 체험은 야곱 인생에 몇 번 없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라반한테 고통당할 때 꿈에 나타나셨죠, 한 번 더. 이제 가라고, 돌아가라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매일 그렇게 하면 일상을 못 삽니다. 그러나 야곱이 딱 이 체험을 붙들고 라반 집에 가가지고 그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살아내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했으니까. 느껴지지 않고 삶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14년 동안 라반한테 속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붙들고 있는 게 하나 있었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반드시 복 주시고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게 견뎌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변화산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오순절 다락방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다메섹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그 은혜하고 은혜의 느낌을
혼돈해버리기 때문에 모든 이 체험은 다 악마적이라고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죠. 아기를 목욕시킬 때 목욕물이 더러워졌다고 아기하고 함께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범해버린 것이죠.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매주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위로와 격려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 이해는 마치 어떤 사람이 꿀을 보고 만져보기는 했지만 맛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영적 지식을 가진 이는 꿀의 달콤함을 직접 맛본 자와 같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임재 체험을 하려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구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응답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성령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더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 감각은 이성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감성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직관까지 다 포함합니다. 여기 눈이 확 열리는 거죠. 우리가 잘 경험하시지만 우리 의지는요, 지적인 이해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마음이 동해야 움직이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진다는 것, 지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탁 하고 마음에 다가오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어야지 된다, 건강해진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왜 안 끊어지죠? 탁 하고 자기 감정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려고 한다면은요, 이 감정적 영역까지 눈이 확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마음의 눈이 열리신 분은 지적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전혀 삶의 순종은 없습니다.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이 영적인 체험이 있도록,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구하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체험으로 가득 차도록 이 시간 부르짖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영적 체험을 못하니까 신앙이 약하고 조금 삶에 어려움이 와도 흔들려져 버리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체험을 못하니까 자꾸 딴 데 가서 체험하려고 그래요. 기도원에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이상한 집회에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다 잘못 빠져들어가게 되죠.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대구의 모 교회, 모 어떤 단체에 가가지고 뭐 체험을 한다 해가지고 갔는데 사람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 교육자들이 가가지고 붙들고 내려왔습니다. 막 눈에 뭐가 막 뜨거운 게 왔다가 막 자기 눈을 막 뽑으려고 하고 막 뭐가 보인다 하고 이상한 데 가서 체험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문을 열어주신 체험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1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19절 말미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고 계속적으로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 감각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감성적 영역까지, 또 그것을 넘어서 직관의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리는 것은 직관이죠, 직관.
이해를 넘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뭔가를 느끼게 되죠. 설명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온 가정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게 딱 그 임재가 딱 오죠. 집에 와가지고는 다리 쭉 뻗고 콜콜 자면서 여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집안이 내리앉게 생긴 뭐 하는 거냐. 하하 걱정하지 마라. 다 해결됐다. 딱 이런 것들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직관입니다. 직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아는가. 어떤 목사님은 직관이라 직관. 딱 아는 거죠. 이거는 뭐 이성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목욕탕에 가서 다 이렇게 있는데 앞에 어떤 아저씨가 목욕을 하고 계신데 탁 자기 마음에 저분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 어릴 적 교회를 다녔던 분이었고 그러나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삶에 큰 위기가 와서 자살 충동까지 느낄 만큼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게 탁 하고 깨달아지더랍니다. 이게 직관이죠. 그리고 가서 다시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셨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택했고 다시 돌아오면 그 문제가 주님 안에 해결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딱 들더랍니다. 조마조마하다가 이거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들까? 조마조마하다가 용기를 내서 아저씨 등 좀 밀어드릴까요? 하고 가서 등을 밀어드리면서 이 말을 했더니 그 아저씨가 펑펑 울면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이런 건 직관이죠. 직관. 설명할 수가 없죠. 마음문이 탁 열리는 거죠. 계시의 영이 탁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영적인 임재 감각이 있습니다. 아담 때 이것이 완전했죠. 완전.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거의 퇴화될 정도로 일그러졌습니다. 무너졌죠. 그런 감각이 좀 개발된 사람이 무당들, 잘못 알고 있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대로 기울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적 치유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감각을 상상력으로 깨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고 치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문을 그리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으라고 얘기하고 상상으로 들어가게 만드는데 근데 이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영과의 접촉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몇 번 시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깨닫기도 했더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열어주시도록 구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머리만이 아니라 체험신앙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밝히사 구하노라 하셨던 것처럼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구하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